컵은 우리 장로님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 혹은 318면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허영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주변 국가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었는데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쟁취하고 이제 돌아올 때에 그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아무것도 잡아오지 말라 그랬는데 가축 중 좋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왕에게 왜 왕은 이 좋은 가축들이라 해서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져와 왔다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사울은 언제든지 불신앙의 모델, 불순종의 모델 이렇게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숙함의 척도를 뭘로 따지냐면 순종하느냐로 따집니다. 얼마만큼 순종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순종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또 하나 이제 반대로 대표적인 순종의 사람을 얘기하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3일 동안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는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기억하시고 그를 칭찬하시며 동시에 숫풀에 걸린 한 양을 준비하사 아들 대신 드리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 있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말한 사울은 불순종의 모델, 또 아브라함은 순종의 모델이지요. 신앙은 여러분 어쩌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좋은 덕목, 초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가 순종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종해야 되는 것은 신앙인에게 당연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런 숙제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오랜 숙제로 남는가 하면 순종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순종하지 않아 혹은 또 사람은 다 순종할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순종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마치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이 순종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 순종하며 살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살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다 순종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즉 모든 백성에게 모세나 아니면 몇몇 지도자들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에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라.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만 순종하고 특별한 사람만 순종하는 게 아니죠. 또 우리는 아니 그러면 순종을 하고 싶은데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라고 물어요. 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것은 단지 목회자 즉 목사님에게 순종하면 돼요? 라고 하는 고민을 갖기도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고민을 갖는 것은 순종이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이런 명령에 순종하는데 이 언약이라고 그러면서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실 그분들과 언약한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그곳에 가서 그냥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라는 게 여호와가 말씀하신 명령이고 계명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할 상황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근데 그 순종의 내용을 무슨 대단하고 특별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서 산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 여러분이 해야 될 순종은 특별한 사명이나 대단한 미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일이나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지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순종하고 나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심지어 어떤 일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이미 기가 죽고 그거 꼭 해야 되나 하는 이 거룩한 불편함을 갖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나는 불순종하는 자들인 것처럼 느끼게 되고 순종하는 설교를 들으면 또 죄의식과 함께 정죄받는 느낌이에요. 이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니까 신앙이 재미가 없고 교회 다녀도 항상 우리는 교회 갔다 오면 오히려 자유해야 되는데 오늘도 순종 못한 여러분 교회 오셨습니까? 제발 순종하세요. 이 소리를 듣고 성전을 떠날 때의 기쁨이 아니라 뭔가 또 눌려서 가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8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된다. 그 이같이 된다를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명령하는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직이라는 말이 뭐냐면 원 의미는 그래요.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순종을 굳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순종이란 내게 주어진 역할과 자리, 위치에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명이나 대단한 미션에 충성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저 삶의 자리에서
그냥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직분에 합당한 그 삶의 자리에 적합한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여호와께 순종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순종하고 사는 거죠? 안 되더라도 아멘 해야 돼요. 잘 몰라도,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내가 생각하는 순종이 그게 아닌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충실한 것, 무슨 대단한 일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그저 주신 자리, 그게 무슨 자리예요?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학생의 자리, 성도의 자리, 아니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뭐 이렇게 사는 사람, 기업인으로서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냥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올바른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올바른 삶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왜 순종해요? 그게 올바른 삶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왜 대의를 지키며 사랑해요? 그게 올바른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사항이시잖아요. 직장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눈속임하지 않고 충실한 것,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권무술수나 부리고 야욕을 품지 않고 국민을 위하여 충실히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경제인으로서 불이한 이득을 탐하지 않고 사회에 공헌하려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거든요. 제발 네 역할을 좀 잘해라. 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아멘입니까? 내게 주신 자리에서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해내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에서 또한 사회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하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청년이 시집을 왔어요. 이제 며느리가 된 거예요. 시집을 왔는데 자기가 시집 와서 친정과 시댁을 이렇게 비교 아닌 비교를 하게 되는데, 어떤 비교냐면 다른 비교가 아니라 우리 친정 식구들이 훨씬 더 막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이 얼마나 열심인데 시댁 식구들은 그 친정 식구들에 비해서는 좀 덜 열심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친정은 자꾸 일이 꼬이고 복잡하고 힘든데 시댁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민이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잘 돼야 되고 저기 슬렁슬렁하면 뭐 그래도 좀 꼬이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기의 눈으로는 분명히 이게 뒤바뀐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어떤 영문인지.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찾아뵙고 상담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그 양쪽 친정과 시댁 얘기를 쭉 듣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아마 제가 잘 모르겠긴 해도 시댁 식구들은 서로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빨리 용서를 못하고 늘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뭘 이렇게 원하시는 삶이다, 아니면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닌데 그래도 금방 그 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체면이 있고 사람들 보는 눈도 있으니까 그래도 가볼 때까지 가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반면에 친정 식구들은 이 시댁 식구들은 하고 친정 식구 다른 점은, 친정 식구들은 뭔가 일이 생겨서 이게 잘못된 길인데 그러면 빨리 안 바꾸고, 뭐 아까 금방이 친정이, 시댁 식구들은 반면에 시댁 식구는 뭐라 하냐면 서로 미움이 생기면 금세 용서하고 빨리 풀어버리고, 시댁 식구들은 혹시 길을 가다가도 아니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 그러면 금세 포기하고, 왜 이랬대 저랬다 할 정도로 빨리 포기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가 그런 거예요. 자기 친정 식구는 한번 싸우면 오래가지만 결국 풀긴 해.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체면이 있고 뭐가 있어서 쉽게 못 바꿔. 근데 자기 시댁 식구들은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을 더 요구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게 순종의 전부인데 특별한 일이나 대단한 일이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순종을 못하고 항상 나는 불순종, 미안하고 죄송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즉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면, 역할 다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부모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로서의 충실하십니까? 성도로서 잘합니까? 기업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오너로서 자기는 충실합니까?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순종, 대단한 미션만을 생각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 충실한 것,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굳이 특별한 순종이 있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특별한 순종은 특별한 사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특별한 순종은 어쩌면 내게 주어진 역할을 올바르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 만나는 장애를 극복하면서까지도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을 우리는 특별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를 넘어서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그래서 어려운 순종이 아니라 내가 극복하고 하는 것을 특별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요, 자기도 아이들을 돌보면서 또 다른 곳에 많은 후원을 하려고 모금을 해서 300파운드를 모금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1809년대 후반이니까 약 300파운드 하면 요즘 돈으로는 최소한 3억은 될 거예요. 큰 돈을 모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자기가 계획했던 그 아들도 좀 돌보고 그리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자기 마음속에 당시에 큰 고아원을 운영하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야, 조지 뮬러 갖다 줘. 자기도 어렵게 만든 재원이기 때문에, 근데 자꾸 금성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 그 돈만 보면 갖다 줘. 그러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순종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조지 뮬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조지 뮬러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갖다 주라는 돈입니다. 그러고 300파운드를 내밀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도 그 돈이 필요해서 주신다. 그래서 주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면서 스펄전은 빈손으로 다 줬으니까 돌아왔더니 자기 사무실 위에 책상에 조그만 봉투와 함께 돈이 좀 들었는데 300기니가 들어있대요. 여러분, 기니라는 말은 잘 안 들어보셨을 줄 아는데, 이 기니라고 하는 것은 1800년대에 영국에서 발행한 금화의 단위예요. 금화 30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준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필요한데 그걸 줄 수 있나? 필요해서 모금했는데, 모금도 어렵게 했는데 그것을 조지 뮬러에게 툭 갖다 준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특별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을 넘어가는 것을 특별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10명 중에 1명 드리는 것도 물론 쉽지는 않았겠지만 100세에 얻은 아들, 더 이상 얻을 수도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올라간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놀고 싶고, 나도 쉬고 싶고, 나도 먹고 싶고, 나도 자고 싶고, 나도 편하고 싶은데 이런 어떤 자기의 육신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도 뭔가 누군가를 위하여 내 역할을 다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어머님이라고 하는 모종 이런 걸 생각하면 그들은 자기의 어려움들을 뛰어넘어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그 자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잖아요. 가라. 나 할 일 많아요. 지금 어려운 일들도 있고 우선순위를 따져봐도 이것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가라고 할 때 갈 수 있느냐?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특별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라. 손해보는데요. 그거 하면 내게 많이 충나는데요. 우리 굉장히 핑계 많아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죠. 특별한 일이라서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장애를 못 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주라. 나 쓸 것도 부족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해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감당해내는 것, 그런 게 어쩌면 특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자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시는데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로 결정하십니다. 구원자의 역할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치스러워.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아야 되는 고통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 순간에 이걸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로에 서셨어요. 오죽했으면 주님의 기도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메시아잖아요. 구세주잖아요. 즉 구세주가 자기의 역할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라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뛰어넘은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쑥스럽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치욕스럽잖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 십자가를 지셨더니 구세주의 올바른 역할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다 얘기합니다. 순종의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들이 특별한 사명자들이 아니라, 대단한 미션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장애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려고 하는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학업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 가지 이 시대 속에서 사회 속에서도 하려고 하고 싶은데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당장요, 내 몸이 아파. 당장 돈도 없어. 아니, 거기다 갖다 쓰면 나도 못 써.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좀 나도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고, 그런데 내 역할이 있으니까 내가 역할 때문에 먼저 해야 될 일, 아니 뛰어넘어야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경제인이, 기업인이, 혹은 우리가 학생은 학생으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도 자기의 올바른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자고 싶어도 파수꾼은 그저 밤새도록 잠을 안 자면서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은 여러분 그냥 포기하고 싶어도 자기의 역할을 다 해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좀 편하게 살고 싶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유혹이에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하는 것, 그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내려놓으면서 즉 그 장애를 뛰어넘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로, 메시아로서 일을 하신 거잖아요.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7절부터 계속 등장하는 말입니다만,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분, 비전, 아니 이 소망을 줍니다. 무슨 소망을 주냐면, 예수님이 신적 존재로 나타나서 자기의 장애, 즉 수치와 죽음도 이겨서, 즉 예수님은 손에 못 박아도 안 아파, 찔려도 야 괜찮아, 그거 아프지도 않다, 야 기별도 안 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도 고통스럽고 예수님도 목이 마르시며 예수님도 아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즉 사람으로 오셨기에 사람의 모습, 사람이 당할 수많은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뛰어넘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분이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면 우리 사람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떠한 장애를 넘어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즉 우리에게 나도 순종할 수 있어, 예수님이 사람으로 그 일을 하셨다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소망을 주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셨기에, 사람으로 오셔서 장애를 뛰어넘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의 순종에 좋은 롤모델이고 나도 예수님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다운 모습,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큰 것 같지만 나중에 커보면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를 그때 깨닫잖아요.
자녀들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자녀로서 순종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노는데 나도 놀고 싶은데 꼭 나는 이렇게 일해야 돼요? 이게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정치인다운, 기업인다운, 학생다운 어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쨌든 간에 내게 그 역할, 마땅히 내게 주어진 그 일을 다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장애가 옵니까? 돈도 문제가 되고 건강도 문제가 되고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아니면 시대적인 풍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못 살게 하고 내가 주어진 직분과 역할을 올바르게 다 감당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특별한 순종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보다는 목사가 좀 나을 것 같고, 목사보다는 또 작은 교회 목사보다는 큰 교회가 나을 것 같고, 큰 교회 목사보다는 또 뭐가 나을 것 같고, 이것이 우리를 세속에 물들어 버린 사고요. 그게 바른 순종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에 순종해라, 뭐에 해라, 마치 그러면 막 박수나 치고,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올바르게 장애가 있어도 뛰어넘어가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심지어는 죽음의 이 고비를 넘겨가면서라도 주를 위하여 사는 거, 아니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순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순종하고 싶은데 나도 사람인가, 예수님도 사람이셨으니까 할 수 있다면, 그럼 예수님과 나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주님은 무슨 어떤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필요해야 우리가 장애물을 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해요. 남편이 남편으로서 그러려면 이 마음이 필요하고요. 아내가 아내로서, 부모가 자식으로, 아니면 이 시대 안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업인으로, 정치인으로, 혹은 뭐 학생으로, 경제인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이 마음이 있어야 그 어려운 장애를 넘어서 묵묵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 그 마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다. 겸손함이래요. 겸손. 할렐루야.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의 겸손은 이런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거는 잘 듣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의 겸손이에요. 신앙 안에서의 겸손은 뭐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만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겸손이 있냐면,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그러셨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아버지 성부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이시고 항상 높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위대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이 필요한데 하나님보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높은 이에게 명령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와 역할을 올바르게 다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게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몸이 좀 아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시간에 쫓겨도, 사회 제도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아니라 원치 않는 일이 내게 주어지고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뭐라고 해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내 위치와 자리에서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며 하나님 보시기 원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죠. 제가 오늘 오직 1부 예배 설교에도 그렇고요, 2부도 그렇고, 제 오늘 설교도 좀 딱딱합니다만 생각보다 얼굴이 안 밝아지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또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대체 뭐에 순종하라고? 아니, 공부 열심히 해, 학생들아. 직장에 늦지 말고 가. 알바생 속이지 마, 주인 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세례요한은 이래요. 야, 이 군인들아, 니들이 받는 싹쓸 족한 줄 알고
착취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애들 좀 잘 좀 돌봐요. 부모에게 좀 순종 좀 해. 이렇게 해야 기분이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이미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도 얼마나 순종 잘해요. 떠들지도 않고 손 들고 질문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도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습니다, 하나님만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더위를 이기고 때로는 저는 금요일 날 막 태풍이 불어도 새벽 예배에 오셨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제가 그 전날 많이 망설였어요. 내일 새벽 예배 쉽니다 그럴까? 근데 어쨌든 비를 뚫고 오신 거예요. 뭐 비 뚫고 와서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장애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순종하신 거죠.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에 있었다. 그것도 순종한 거예요. 난 푹 자고 일어났다.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너무 스스로 정죄합니까? 우리가 왜 죄의식의 옥죄입니까? 그냥 내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혹시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도 그것을 뛰어넘어 감당하는 것이 순종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은 레오날드 우드라고 하는 경이 프랑스 왕을 만났습니다. 그가 무척 기뻤는지 그 레오날드 우드에게 내일 저녁 초대, 즉 만찬에 좀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레오날드는 아무 대꾸 없이 집에 갔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레오날드는 왕의 만찬 초대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만찬 준비가 안 됐어요. 왕이 한 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레오나르드를 만나면서 당황스럽게 묻습니다. 아니 어제 내가 초대를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이 레오나르드 경이 몹시 황당한 얼굴로, 오히려 이 신하가 황당한 얼굴로,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랬지요. 근데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왕의 초대에는 결코 가타부타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냐고? 아빠잖아요. 엄마잖아요. 성도잖아요. 남편이잖아요. 아내잖아요. 여러분에게 기업을 맡겼잖아요. 직장을 주셨잖아요. 근데 뭘 할 일이 없다고요? 그 안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여호와께 내가 명령하시는 명령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백성답게 살아라. 특수한 사명이나 특별한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땅의 소산을 먹게 하리라. 여러분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할 거예요. 건강이나 재정을 비롯한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올 수 있어요. 그게 심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사회적인 시대나 환경 속에서 받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면 나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내가 지고 싶은 짐도 있지만 내가 지기 싫은 짐도 억지로 지는 것하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원하지 않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내게로 오라. 왜냐하면 그 짐을 쉽고 가볍게 지고 가는 방법밖에 없지, 그 짐이 없어지고 그 무거운 이 어려운 일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근데 나도 그 일을 잘 지고 갔다. 어떻게 졌냐면 29절에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늘 겸손하게 그것을 맺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업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교회구나. 하나님이 주신 나라구나. 하나님이 주신 시대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위해서도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신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이 수치와 죽음의 장애까지 넘어 순종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내 안에 겸손이 들어가 하나님만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 대단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밑입니다. 뭐 이런 생각만 가져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 올바르게 충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런 순종이 없어져요. 그래서 가정면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이런 게 없어요. 요즘 최근에 가장 크게 문제된 게 학교 안에서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여러분 대우하는 거죠. 그게 올바른 자세예요. 그걸 안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엄마는 학교에서 소리 지르지 말고 집에서 소리 지르면 돼. 가정이잖아요. 근데 학부모가 왜 학교 와서 선생님에게 소리 지르냐고.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순종하는 지 없는 사회가 시끄러운 사회예요. 여러분 가정은 참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일에 대단한 일에 순종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직분이나 역할이나 위치에서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장애를 만납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때로는 힘이 없어서, 때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핑계로 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또 스트레스 받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내게 주신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며, 인간관계에서도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내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땅의 소산을 먹으며 우리의 역할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